제게 도와주시니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기독연구원 니헤미야라고 하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지, 아무튼 이게 참 난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지금은 그 서초동에 있는 경남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한 5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목회를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전에서 건신대학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있었고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8년 동안 섬겼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중간 띄엄띄엄 나가다 6학년 때부터 이제 인천으로 이사, 세걸레 경기도 고양군, 그땐 고양군 신도 향동리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고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인천으로 공장을 옮기시면서 이제 회사가 옮기면서 같이 쭉 직원들이 이사를 가서 부평에서 쭉 자랐습니다. 저희가 이사 갔던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연성경학교 때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경을 갔다가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 이렇게 그때 그전에는 이렇게 막 종이 인형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설교를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 얘기하는 거를 뒤에서 쭉 듣다가 너무 재미있고요. 주일학교 성가대가 특성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로 합창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묘해서 그 다음 주일날 제 발로 교회를 나갔고, 교회가 너무 재밌었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전 태어나가지고 대학 나오신 분을 처음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쭉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 번 주일날 예배 빠지고, 군대 가가지고 첫 주 예배 빠지고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살다 죽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쟁이들이고요. 사는 곳도 뭐 학교도 신학교고, 집, 교회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 다니는 일하고 성경 가르치고 교회 역사 가르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요. 형광도 못 고칩니다. 자랄 때도 집에 변기 고장 나면 제 여동생이 고쳤습니다. 완전 바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못 났으면 그냥 교회 처박아가지고 여기 밖에 나가지만 여기서는 살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교 갈 꿈만 꾸고 이렇게 쭉 자랐는데, 조금 철이 드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옆에 있는 집사 새끼들이 굉장히 개판이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목사님을 너무 괴롭혀가지고요. 막 저 착한 목사님 막 들들 볶이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도 문제가 많으실 수 있구나. 제가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기 강화도에 사셨는데, 새벽마다 그냥 눈 뜨면 그냥 오리를 산을 넘고 건너가서 교회 종을 막 치는 거죠. 그럼 동네 사람 낫을 들고 어느 미친놈이 새벽 3시에 종을 치는 거야 막 이러면 또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제고를 다니셨는데 증포역 앞에서 맨날 학교 끝나고 나면 2시간씩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도 한 목회를 한 30년 하시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셔서 이상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교육 방식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시고, 그런 게 저에게 보였고, 또 옆에 또 제가 존경했던 장로님들이 또 가만히 보니까 또 이분들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거 교회가 뭐 이런 게 교회야? 하나님은 참 좋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건 참 좋은데, 이 예수쟁이들과 같이 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어도 내가 목사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좋아하고 신학은 좋은데 목회를 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고, 그래서 타입을 본 게 교수가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박사까지를 하고 신학교로 가서 이렇게 되면 적어도 교수한테는 함부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삶을 돌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회중과 학생과 선생으로 만나니까 뭐 이게 저렇게 좋았거든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야 나는 절대로 목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목회하면 목사님들 저기 괴롭히는 집사들 맨날 두들겨 패고 구속당하고 막 간암 걸려 죽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난 절대로 목회는 안 할 거야 라고 막 떠들었어요. 이 땅에 누군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 사람이 배동만일 거야 이러고 이제 친구들한테 막 떠들고 다녔는데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교회 개척 2번 한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도 못된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를 부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만 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개척교회 10년 차 그것도 2교회를 대전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들고,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교인들과 같이 이런 삶을 나누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 저주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50이 이제 넘었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처럼 놀기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하고 노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은 또 집안 내대로 술꾼 집안이기 때문에 술도 엄청나게 먹었을 것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벌써 죽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중학교 때 가졌던 그런 꿈들, 중학교 때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파트 오르는 값 때문에 맨날, 또 주식 때문에 친구들하고, 또 내가 돈을 더 얼마나 벌었는지를 갖고 친구들과 경쟁하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뭐 이렇게 제가 늙지 않고, 내 집이 커지는 것, 내 땅값이 오르는 것,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에 대하여 내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마저도 생존 경쟁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동지가 아니라 경쟁업체가 되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들어오고 제 옆 교회에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배 아프고 약이 오르고 속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큰데, 이 동네에 있는 이 일산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20년 집회를 갖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지금도 가능하구나.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하면, 동네에 부흥회하면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이 땅에는 그런 동지들이 있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명성교가 개판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 교회 그만되면 되지 할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또 하나님께 새로운 당신의 나라의 싹들을 또 일산 땅에서 이렇게 키우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방법들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 JTBC가 명성교회만 앞에 가면 안 되고 여기 와서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도해야죠.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다 써온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 꿈꾸는 정말 순전한 새벽 일수 같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싶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눈치채셨겠지만요, 제가 생긴 것과 달리 입이 좀 거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잠깐만 긴장 풀면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상소리도 나타나고, 부평 사공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을 욕으로 배워가지고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잘 거듭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숨은 의지를 잘 찾으시고요. 혹시 너무 못듣게 되고 손 들고 입 좀 다물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시간만 설교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더 하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박수를 막 치시고 수고했다 내려가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보통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세 분이 그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드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신령하게 변화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은 주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돼서 마치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것 같이 산신령처럼 툭 이런 모습은 많지 않은데 요 이야기가 지금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산 위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산 아래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학자들은 책을 수천 페이지 쓸 만큼 그것도 부족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지만 그냥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특별히 변화산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얼만큼 잘 맞추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다 극단이 있습니다. 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편하거나 익숙하거나 더 좋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 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산 밑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 위에만 머물 수 없고요. 아니면 산 아래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산 밑에 계셨던 분인데 굳이 이날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좀 가까운 사람인가, 내 삶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 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올라가시면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ransfigu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형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몇 가지 사건들이 쭉 벌어지죠. 일단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탁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계시는 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안개가 구름이 거기를 휘감아서 또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육성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이 4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씩 한번 보세요. 첫째, 예수님께 제자들과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혼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는 이 변화산이었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제자들을 데리고 이 3사람을 끌고 가죠.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뭘 하셨냐면 기도를 했고, 그분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누구 앞에서 벌어졌냐면 지금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밑에 있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거의 옛날 버전 중에 하나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밑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돌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광야를 돌면서
그때 그 사람이 그 큰 일들을, 앞으로 이 벌어질 큰 일들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두 번 하나님을 크게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역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법궤를 받게 되죠. 그 뒤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시작해야 될 그 일 앞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입구에서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도 이루어지죠. 이것처럼 또 이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기 직전에,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보면 당신이 죽음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사건을 예언하면서 나중에 그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기 전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보냐면 제자들에게 둬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끌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산 위에서 뭘 보여줬냐면 지금처럼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들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진 예수님의 4가지 사건은 전부 다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베드로가 혹은 야고보와 요한이 알던 자기네 그 갈릴리 지역 옆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뭐 좀 이렇게 경험하고 내려오더니 선지자가 돼서 막 돌아다니는, 그렇지만은 그 경험보다 더 오랜 시절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인간 예수. 그래서 비록 이 친구가 신령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영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걔도 나랑 똑같이 학교 제대로 안 다녔고 그 동네 가난한 천민들 가운데 그 제대로 못 읽었고 뭐 가방줄 짧고 집안에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고, 요거 다 알고 있었던 이 예수가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다음에 얼굴이 변화되고 구름이 내려오고 빛이 비추고 하나님이 직접 얘는 내 자식이야 그대의 말을 들어 라고 하는 요 경험 전체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예수가 네가 알던 니네 동네 교회 오빠 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산 아래에서 그동안 이 9장까지 오기 전까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전부 다 뭐로 알았겠어요?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 뒤를 따랐던 친구들도 예수를 누구로 알았겠어요? 신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걔나 나나 똑같아. 걔쯤 도찐이야. 같은 나사렛 출신이고 같은 보잘것없는 흙수저 출신이고 그래 봤자 라고 하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를 이렇게 놀라운 신비 경험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예수의 진 면목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 그가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자랐다고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너희의 메시아, 내가 낳은 내 자식.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서슴지 않고 넘버 1이 모세, 넘버 2가 엘리야일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슈퍼맨에 가까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새끼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가운데 가장 지고한 존재는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다르다.
왜? 걔네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예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의 진면목을 산 밑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혹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예수의 진면목을 보여준 자리가 산 위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밑에서 안 하시고요. 제자들을 끌어서 산 위로 아무도 없는 그 독립된, 그 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요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산 위의 이 현상, 이 산 위를 오늘날 우리에게 뭘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죠. 예수를 만나는 자리. 근데 그 예수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만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수만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고대 근동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 아니면은 뭐 누구의 자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후예인 우리들이 매주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밥을 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좋아가지고 남친 여친 사귀러 오는 것 아니에요. 테니스 치고 싶을 파트너를 찾으러 온 건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호남 향후회, 아니면 고대 동문회, 해병 전우회를 찾아서 온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세상에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쟁이들끼리 따로 모이는 이 자리의 목적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병 고쳐달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 좀 달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값 좀 올려달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이사되게 해달라고 한글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리를 찾아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도 예수가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카이스트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삼성연구실에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삼성을 50년을 근무해도 예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없고, 대학 연구실에서 40년 동안 랩에서 실험을 해도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곳, 예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유일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피곤한 몸에도 하던 일들을 종치면 내려놓고 달려와서 엎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낳으신, 하나님의 내 자식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 모세아나 엘리야가 아닌,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는,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되고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유일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리,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첫 전도사가 돼서 94년도에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 첫 설교가 뭐였냐면 동태가 없네였어요. 동태가. 그게 뭐였냐면 사람이 동태찌개를 끓이는 거죠. 동태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이제 뭐 시장 가가지고 미나리도 사고 무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양념도 사고 냄비도 사고 다 사서 최선을 다해서 동태국을 끓인 거죠. 그래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밥 먹자 하고 다 거기다 요리를 갖다 놓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다 샀는데 동태 사는 걸 잊어먹은 거죠.
우리가 동태국을 끓이겠다고 말해놓고 나서 동태 빼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작하셔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고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없었잖아요. 열매 빼고 다 있었어요. 나무도 있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한국 교회가요, 건물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강남에 3천억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3천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 3천억은요, 여러분이 1년에 1억씩 저금해야 다윗 임금 때부터 부어야 지금 고조선 중기부터 부었어야 될 돈입니다. 3천년을 모아야 1년에 그것도 1억씩 3천년을 부어야 도는 돈이 3천억이에요. 그런 집을 져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6만 6천 개가 넘는데요. 교인들 숫자가 1,000만이 육박해요. 한국교회가 1년에 쓰는 돈이 17조 원이 됩니다. 17조 원. 불교, 유교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공이 하나가 많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건물, 사람,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돈까지 있는데 한국교회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심지어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겉으로 보니까 무화과가 무성해요. 나무가 우람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서 수많은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달려갔는데 아무리 가서 열매를 찾아 잎을 휘저어도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서울에 수천 개가 있고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에 거기에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어서 당신 예수 아냐고, 당신의 교회 예수가 있냐고, 당신의 교회 가면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봐도 지금 한국 교회에 크게 없어요.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Once upon a time when I was young.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교회도 뜨거웠지. 그때는 성령도 있었지. 그때는 우리 교회도 뜨거웠지.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그때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지. 그때는 병도 고쳤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그로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 유일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 참 열심히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 좀 나가시다 하면 또 시험 들고 안 나가시고, 나갈 만하가도 뭐 한 두 주 나갔다 안 나가고, 이러면 다 10년 안 나가고, 이게 저희 평생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마침내 우리 숙모한테 낚이셨어요. 우리 숙모가 부평 숙모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대교구 교구장을 하고 한 500명 된대요. 밑에 전 10년에 해도 지금 100명도 못 모여가지고 죽는데 이게 평신도가 500명 밑에 들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을 버리고 풀타임 집사로 구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를 자기의 그 시누이를, 우리 엄마를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지막 우리 어머니가 우리 숙모한테 낚이는 그 현장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숙모가 뭐라고 전도했냐면요, 고모가 교회 나가야 덕만이가 잘 돼요.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좀 이따 내가 소개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참 아주 못된 짓 많이 하셨습니다. 한 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애를 셋을 키웠으니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모든 희망과 애정을 큰아들에게 올빵을 했죠. 제 밑으로 여자애하고 남자애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고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장남의 특혜를 다 받고 자랐습니다. 결국 저만 대학 가고 내 동생 둘은 다 상고 공고를 갔습니다. 지금도 동생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하죠. 그럼 이제 내 여동생이 이제 애쓰를 칩니다. 오빠가 와야 돼. 그래서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가 바로 화면이 바뀌어주셔가지고
예,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저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죠. 제가 감당하셨을 만큼 어머니에게 저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이제 낚인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는요, 큰아들을 위해서라면요, 여기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 많은 어머니 계신데 정말 종로 한복판에서 빨개 벗고 춤을 추라고 해도 출산합니다. 제가 유학을 7년을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이 김포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지금 73세 되셨는데 69세까지 일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공장에서 뼈받침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150만 원 월급 받으시는데 그 돈에서 100만 원씩 1년 적으면서 저한테 유학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분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를 할 분이 됐는데 그걸 우리 숙모가 안 거죠. 예수 필요 없어 이 여자는. 아들이면 아들. 그래가지고 덕만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고모가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하고 바로 그때부터 나가서 지금 뭐 정말 충성 봉사하면서 잘 늙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사업 위태로운 분들에게 예수는 지금 내 사업을 걸려주실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분 자체로서의 우리의 관심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래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학적으로 종교의 발생을 보면 신석기 시대 무렵에 인간이 태어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수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버팔로를 잡아서 먹어야 내가 겨울을 날 수 있고 그 껍질을 벗겨야 천막을 치고 옷을 해 입어요. 그런데 저게 없으면 내가 죽어. 그런데 문제는요, 버팔로가 나보다 더 크고 세요. 내 힘으로는 저놈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버팔로를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발 이놈이 나한테 좀 잡히도록 해달라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게 종교의 발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큰 벽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내가 못 넘어가니까 나보다 더 크시고 세신 그분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분을 관원장군이라고 하면 관원을 부르고 바리데기 공주라고 하면 바리데기를 부르고 그분이 바알이라고 하면 바알을 내려오는 거고 오시리스라고 하면 오시리스를 데려오고 디오니소스라고 하면 디오니소스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태는 다 달라도 껍질을 벗겨 속 알맹이로 가면 종교가 생긴 원인은 다 똑같아. 뭐요? 내가 지금 필요해. 저분의 힘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그 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안 도와주니까 기도를 드리고 더 안 되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을 기분 좋게 해서 감동을 시켜서 그분이 나한테 좀 호혜를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 틀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좀 잘 지낸다고 그분이 승질내다가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내 동생이 열받게 한 걸 내가 가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첫발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까 뒤에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보다 우리의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더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할 저 선악과가 나를 더 붙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떡이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은 나에게 이 떡을 밥으로,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나에게 더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내 앞에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늘 바알 옆에, 선악과 옆에, 마귀 옆에, 고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알과 맘몬과 야훼를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야훼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틀면 우리가 죽으라고 믿었는데 십자가 간판 펴놓고 바알 섬긴 게 되고요. 죽으라고 일생 돈 다 들여가고 시간 들이고 애써가지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구판 벌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알 옆에, 관문장과 채용장군 옆에 하나님도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건너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왔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그 야훼 하나님을 만들어 달래요. 얘네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는요 신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황금 송아지를 빚어서 하토르를 섬기던 그 고센 지역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했는데 이분하고 고센 지역의 황금 송아지로 표현되는 하토르하고 짬뽕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은 끊임없이 하토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옳거니 하고 뚝딱 해가지고 금신상을 조각해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16세기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어간에 프란시스 하베르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선교사가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일본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토 히로 아니죠? 그게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리키던 그 시절에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걔네들을 키리시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동네를 쳐들어와서 쭉 올라왔던 그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고니시키 유키나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대가 전부 다 오사카에서 온 군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100% 카톨릭 신자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르페데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들의 정군 목사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이 풍신수길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갑자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를 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더 강하게 박해를 해서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포로들이 그때 일본에 가서 첫 카톨릭 신자로 개종이 됐고 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싹 없앴어요.
300년 동안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카톨릭 신자가 씨가 말라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최고로 선교가 잘 됐던, 열매를 맺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가 박해를 하자 싸그리 없어져가지고 일본의 선교는 막이 내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일본이 다시 미국한테 문호를 개방하면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다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쭉 튀어나와서 우리도 카톨릭 신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일본에 카톨릭이 없어지기가 수백 년이 당신들이 어떻게 카톨릭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카톨릭 신자로 살아남으면서 들킬까봐 겉으로는 불교인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가사유상, 부처상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싹 새겨 넣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반가사유 보살한테 절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로 놓고 그를 300년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은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일본의 박해를 피하면서 불교로 위장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300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근데 나중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이게 불교랑 섞여서 이게 불교적 기독교인지 기독교적 불교인지가 헷갈리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카톨릭 신자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서로 달라서 같이 다시 헤어져서 얘네들은 지들끼리 들어가서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요, 이 하나님과 뭐가 섞일까요? 하나님과 만몬이 섞여요. 하나님과 돈이 섞여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바보 같아. 기도도 잘 안 들어줘. 근데 돈은 훨씬 더 강력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돈 많은 집사님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더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구해요? 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현금 회절될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죠. 교회를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계급에, 나랑 같은 교육 수준에, 나랑 같은 아파트 평수에, 나랑 비슷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되죠. 제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는데요, 여기는 나을 것 같아. 제 동네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처음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작은 교회 오시는 리그가 있더라고요. 이 메이저 리그가 아니라 이 3부 리그가 있는데 저에게 처음 온 친구가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얘가 전도했는데 다 지 친구들 데려왔는데 10명이 다 신용불량자예요. 얘네들은 헌금은 조금 내고 밥은 우라지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더니 밥값 낸다고 5,000원씩 내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온 거죠. 그러다가 1년 만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때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울증과 조울증 걸리신 여인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은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또 다른 우울증 환자 3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신자가 10명 좀 넘는데 그 중에 3명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목사님 제가 딸내미 좀 끌어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제 발에 교회 주보가 밟혀가지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다가 막 소름이 쫙쫙 끼치죠. 또 이분들이 한 1년 하시다가 또 싹 빠져나가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책을 냈는데, 이 사람이 한 수십 년 목회하고 나 자기네 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되니까 컨설팅을 맡긴 거죠. 어떻게 자기네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가.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랭킹 한 3, 4위쯤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와 인간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7명 이상이 생겼을 때,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나랑 생각도 취미도 교육 수준도 대화가 통하는 친구 7명과 관계를 맺었을 때 교회를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요, 누가 그러면 정신머리 없이 7명이 없었을 때 처음 누구는 와서 여기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명이 없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주님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보고 청년이 왔는데 청년부 없어요?
엎지지가 처음이야.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어떤 분 심지어 구미에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요, 대전으로 이사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는 중고등부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여기 없나요? 아직까지 중고등부가 우리 애들도 주약학생들이었더니 목사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4주 만에 추고당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요, 이거를 맞춰주려면요, 어떤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좋은 큰 교회가 필요해요. 이해도 돼요. 제 친구 교수는 아들이 자폐증 환자예요. 근데 저희 학교 근처에 자기 장인어른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가려고 애를 데리고 갔더니 이 녀석이 예배 시간에 막 한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2시간 내내 뛰어다녀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3주를 참으신 다음에 사비를 불러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몇 개로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가 대전에 딱 한 교회, 제일 큰 새로운 교회 하나밖에 없대요. 신학적으로 욕 제일 많이 한 교회인데 애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결국 새로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 후보생들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뭘 찾아야 돼요? 첫째, 건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목회를 준비하면서 뭐예요? 건물 얻으러 다니고, 사람 모으러 다니고, 돈 모으러 다니죠.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하려면 대형교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떨어져 나갈 때 3억 띄워주고, 신자 50명 띄워주고, 1년 동안 사례비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실 때, 교회 개척할 때 사람 보거나 땅 보거나 건물 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삼각산에 기어 올라갔죠. 오산리에 들어갔죠. 왜? 저분을 만나요. 내가 땅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돈과 사람과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철학자가 아니라, 저분이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저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해야 내가 밑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해도 그분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근데 저분을 믿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구하기 전에, 돈 구하기 전에, 건물 구하기 전에 전국의 신학생들이 오산리에 들어가고 하늘산에 들어가고 삼각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잡고 이 소나무 붙잡고 씨름해서 그분이 나의 떨기나무에 오시는 걸 봐야 산에서 내려왔고, 그러면 가만히 깔고 텐트 치고 묵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일산에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네 교회에 분산배치돼서 사단도 아니고 중대급도 아니고 소대급밖에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코딱지만한 스테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아까 누구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둘째치고 얼마든지 문 두들기면 얼싸 안아줄 너무나 큰 교회들 일산에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이 이 교회, 여러분의 이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굳이어 선택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또를 주나요? 거기에 밥을 엄청나게 매겨주나요? 거기에 오면 여러분 은퇴 자금을 보장해 주나요? 목사님이 잘생겼나요? 아무것도 없나 보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넘어서 교회여야만 하고 왜 우리 교회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답, 그건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교회 건물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재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적 구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가는 단 하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매주 여기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산 밑에도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우리 교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내 말을 듣자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갈 수 없어서 밀려서 마이너리그로 우울증 환자고 조울증 환자고 그 다음에 신경불량자이기 때문에 떠밀려 유랑 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귀한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매주마다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 나타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나의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내가 만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다른 옵션을 나에게 던져줄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주에도 벅벅 끼면서 그 산 위로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아까처럼 제가 그게 참 신한 아이였어요. 저는 정말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특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 30분씩 일찍 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애들 오기 전에 성경책 읽어야 돼가지고 제가 30분 일찍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읽었습니다. 끝나고 매일 교회에 들려서 기도 갔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목사님 놀라셔가지고 중등부 녀석이 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막 충격받으셔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박수 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2쯤 되니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말하면 다 아멘이고 재밌었는데 이게 질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집요하거든요. 계속 손을 들고 매 시간마다 손을 한 10번도 더 들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막 성질을 내시면서 그냥 믿어 이 새끼야. 그 나중에는 막 우리 애들도 전부 다 저거는 저런 게처럼 믿음도 없는 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 목사가 될 생각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는 나처럼 의심이 많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애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갔더니 제가 이제 88학번인데 이게 또 뭐 운동권들이 한참 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학부 전공이 종교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비교 종교학 배우고 가서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첫 시간에 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의 전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야 고대 근동신화 읽어보면 널려있는 게 부활 얘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충격받아? 이번 기회에 다 흔들어버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수업시간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러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이 날아갔죠. 그 다음에는 저는 이북 분들 자식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때 공산당한테 숙청당하셨어요. 총살당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북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남자들 4명이 일주일만 군대 안 가려고 옹진방도 나왔다가 못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가장 심한 욕이 이 김일성 같은 새끼, 이게 마귀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으니 제가 얼마나 제가 그 반공교육을 잘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뭐 이 서울대 놈들이 전부 다 빨갱이들이야, 이게 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도 적응 못하고 또 신앙도 적응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 3학년쯤 되니까 홀라서 뒤집어졌어요. 제가 완전 빨갱이, 그 다음에 완전 자유주의자, 완전 종교다유주의자 이렇게 돼버렸죠. 그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우리 목사님 자꾸 햇소리 하시지, 나중에는 막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모든 부흥의 마지막은 작정하는 거였고 그걸로도 승이 안 차셨는지 나중에는 신장을 팔아서 헌금한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시키는 거예요. 내 것도 뛰란 얘기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이제 목사님 괴롭히고 반항하는, 그래서 총회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비리를 캐고 목사님 치고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닌 거죠. 애들한테 입 바른 소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애들을 흔들어가지고 신앙 흔들어지면 좋아가지고 새끼들 무식하는 새끼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그런 재미를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악마죠 교회 안에.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제가 개혁을 다녔습니다. 신앙 단회로 무너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평생 왔는데 그게 탁 무너진 건 아니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뜨겁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 분이 또 저희 동네 반장님이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동네 전설의 술꾼이었고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나중에 또 만나봤더니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몇 번 또 반장집 가가지고 문 걷어차면서 반장 새끼 나오라고 또 이거 나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운박 같은 살 때인데 나중에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그 집 자식이냐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출입이 금지되고 한 번 더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제가 23살이 됐어요. 제가 카투샤 시험을 보고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그 전주에 교회의 이제 경배와 찬양팀 제가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할 짓은 다 했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성가대 주의도 하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그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 그 리더들 훈련하는 그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국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 다 모였더라고요. 뭐 기도만 뭐 방언으로 막 하게 되고 뭐 찬양하면 전부 다 하늘이 임한 것 같고 뭐 이런데 저 혼자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이 분위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3일을 거기에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벽에다 머리 박고 죽고 싶었어요. 너무 견디기 쉬운 거예요. 야, 이게 아오지 탄광인가 보다. 이게 지옥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빨리 나가기만 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하고 엎어져 자고 근데 잠도 계속 자니까 이제 졸려 잠도 안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3일을 보냈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 다 끝나고 애들이 불 끄고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뭐 기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불이 다 꺼지는데 맨 뒤쪽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쭉 쳐다보면서 아유 젊은 새끼들이 병신들이 진짜 이게 아유 이러니까 민족이 이 모양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앉아있었어요. 2시간 동안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 종교 광신도들한테 걸려서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려만 가면 군대만 가면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이 내 교회 다니는 마지막 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영장 받고 이제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건 이러고 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깜깜해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보여요. 이분이 보여요. 너무 뚜렷하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이분이 우세요. 눈물을 톡.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동만아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방언도 못하고요. 뭐 기도해가지고 감기도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가 계시고 그분이 우시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다 읽혀요. 마음이. 저는 아버지 잘못 만났고 인생 불안하고 결국 우리 아버지 때문에 연애도 못하게 됐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생은 내가 허비했고 근데 앞으로 못 살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좀 정신이 쭉 이렇게 들면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 가게 된 요 상황이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전 잘못했다고 듣고 저주받아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 꽝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공고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서인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생겼어요. 없던 학교가 생겨가지고요. 장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똥통학교인데 이게 장학생을 뽑으면 3년 동안 학비가 무료래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설득해가지고 너 거기 가라고. 그래서 그게 전교 3% 안에 들은 아이들만 뽑는데 제가 3% 안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막 들고 막 갔더니 그날 마감이라는 거예요.
서류를 넣었는데 25명을 뽑는데, 아니 5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25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24등까지는 다 3% 아니고 저만 잘못 알고 와가지고 이제 6%짜리가 왔는데 애들이 모자르니까 회의하더니 쟤까지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저는 뭐 과외할 돈도 없는데 갑자기 이 학교가 똥통이니까 선생님께서 이 25명한테 학교가 올인한 거죠. 저희 학교가요 전교 25등과 26등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25등과 26등의 학력과서 성적 차이가 20점 정도 이상 나옵니다. 이런 애들한테 이 25명을 학교가 올인해가지고요 아침에 따로 특별반 만들어서 저녁에 공부 따로 시키고 방학시켜가지고요 그 25명이 나중에 대학을 최하가 인하대학교 과수석이 됐고 그 중에 7명이 서울대를 쳐서 4명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제가 4명인데 저는 원래 서울신대 가겠다고 구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버티니까 서울대에도 종교학 거기 신학과랑 비슷한 과가 있다. 이게 종교학과다. 그게 뭔데요? 이랬더니 아무튼 그 누군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버티니까 저를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 제일 맨 마지막에 썼어요. 제가 계속 버티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인데 저를 참쳐와가지고 동만아 이번 우리 첫 입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니까 내가 제발 좀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지망에 17명 뽑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나온 그 입시 가이드를 보니까 거기에 커트라인에 제 성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20명 중에 17명 뽑는데 17명에 제가 17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서인천고등학교가 돈을 안 받는 학교였고 서울대도 학비가 너무 쌌기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어머니가 돈 안 주시고 제가 학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는 제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널 수 없는 강도를 계속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그날 제가 처음 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까보겠다고. 그 제가 그때 훈련소 가는 그날 그 2달 전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여기 대전에 있는 유성 성병원에 이제 그 폐결핵 환자 입양을 요양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직장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 요양하러 내려갔고 제 동생은 삼성에 취직이 돼가지고 공고 3년 때 수원 내려가고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돼서 푸게 된 거죠. 제 집에 여동생 혼자 집게 남게 됐는데 제가 그때 ROTC 저기 카투샤 시험 봐서 제가 10대 1 뚫고 들어갔거든요.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훈련소에 갔는데요. 197명 신검을 했는데 2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이 걸렸어요. 폐결핵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아버지 때문에 폐결핵 약 먹었었거든요. 근데 약 먹고 다 깨끗이 났어요. 근데 피 흘리는 거 나가려는 거예요. 나 건강하다고. 근데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다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만나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만났죠.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났어요. 저같이 믿음도 없고 저항하던 내가 밖에 나가서 막스즘에 물 들고 종교 자원주의에 물 들고 교회에 승 안 차는 목사님한테 댐비면서 깽판 치면서 살던 나를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스가 더 훌륭한 인물이고 민중들이 혁명을 해서 한국 사회를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노태우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에게 날 그렇게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날 강제로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험을 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간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예수가 변화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바로 심의종교 집단으로 바뀌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등록이 될 것이고 계룡산으로 이주할 것이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신문에 막 나오겠죠. 이장님 투 나오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정말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이 막 체험이 되는데 이 부흥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경험, 은사 체험하고 이 신비 체험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모두 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인데 두 번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모든 사회생활을 끊고 교회를 전부 다 교회 안에 때려넣고 거기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리 하면서 초막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안 해요.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여기서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 주께서 그 다음날 뭐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끌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은 어떤 세상입니까? 산하고는 정반대 세상입니다. 내려왔더니 뭐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귀신에게 붙들려서 물속에도 불속에도 기어 들어가는 귀신에게 씌운 아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외아들로 둔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주 희한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미치면 괜찮아요. 그것도 불행이지만 아버지가 아프고 아버지가 안 걸리고 할아버지가 70세 사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서 슬프긴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자살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애가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암이 걸리고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들어간 아이가 하루아침에 변사체가 돼서 나오게 되면 생때같이 키웠던 내 딸 레미가 세월호 타고 물속에 기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 떠드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 말이 될까요? 내 아이가 물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4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난다고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못 살아요. 이 마귀가 누구를 잡냐면 할아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잡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사는 게 지옥인데 얘보다 더 지옥은 누구냐? 그의 부모들과 가족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저희 동료가 애가 그 자폐에 걸렸는데 그런 교수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삶이요 지난 20년 동안 아이가 태어나고 나가지고요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유학 중에 2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나서 얘가 장애가 됐습니다. 그 엄마가 그 이쁘고 그 매력적인 있던 여자가 이 장애가 태어난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40kg가 돼본 적이 없어요. 만성으로 허리병을 앓고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권사님, 전사님도 제가 박사까지 같이 입학하는데 2대 1등으로 졸업한 의사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왔어요. 첫째가 태어난 천재. 나랑 동갑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우리 두루대학교에 영문학과 교수로 거기 왔어요. 미국에 좋은 대학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자궁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게 그 자궁이 수축이 아무도 모르고 둘째 애가 임신된 거예요. 자궁이 찌러지니까 그 안에 애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얘가 장애가 됐어요.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 천재 같은 여자가 6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영혼을 바꿀 만한 내 우상이 있어요. 그 엄마에게 그 아버지에게는 그 간질 걸린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내 남은 나는 없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냥 이 아이를 살려야 돼. 근데 그거를 갖고 장난쳐요. 있는 새끼가. 그거를 이웃 사람들이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주님이 내려왔더니 애 하나가 귀신에 씌웠는데 마을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 아이는 계속 거품 물고 불속에 기어 들어가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발발 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쩌나 발만 동동부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해본 적이 없으면 무능하니까 집단을 달려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귀신에게 붙들린 아이 하나가 마을 전체를 이미 이 땅에서 지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지옥도 끔찍하지만 더 미치고 싶은 것은, 예,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친구들 주변에도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자식 때문에, 예, 사는 게 아닌 친구들이 있고, 또 내 친구들은 부모님 때문에 또 사는 게 아닌 친구들도 있고, 제 친구들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또 그 아이의 목을 조이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늘 부도 위기 속에 있어서, 예, 10년이 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집사님들 교회 수도 없이 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만났던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이 봉제 공장 6개 운영하던 제일 부자였어요. 집도 수영장 있는 집에 살던 분인데 딱 한 번 부도를 맞았는데 이게 연세가 돼가지고 6개를 2년 안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수십억의 빚을 지게 돼서 60이 된 나이에 미국 와서 제일 잘 살던 사람이, 예, 이 데리샵에서 야채를 배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제가 설교할 때 옆에 가서 앉아 계시고 우시는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또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두 분이 암이 걸렸어요. 부부가. 복귀를 했는데 그냥 덮어야 됐어요. 시간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시는데 매주마다 두 분이 몸에 암덩어리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꼴이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세상만사 있고 그냥 변화된 주님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박수치고 살면 그냥 좋겠어. 그런데 나는 그게 종교인 줄 알고 이들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주께서 다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시고 산 밑으로 끌고 내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귀신에 붙들린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황망한 세상,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매 순간이 지옥이고 연옥 같은 이 세상을, 그 세상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끌고 내는 것입니다. 그것들 만납니다. 땅 위에 있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가이사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하나님과 땅에서 천당을 누리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달려가신 곳이 귀신 들려 자빠져 있는 아이 옆으로 달려가십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예, 그 이웃 옆으로 달려갑니다. 부잣집 앞에서 투명인간처럼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 옆으로 달려가고요. 살았지만 눈이 잡혀서 이 땅에서 식물인간 취급받고 있는 바드메오 옆으로 달려가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남편을 끊임없이 강아치우면서 대낮에도 사람 눈에 피해서 물길을 오던 사마리아 여인 옆으로 달려가십니다. 산속에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폭풍우 만나 물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 같자 하던 기도를 멈추고 물 위를 달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다면 할 수 있거든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을 살려주시오라고 아버지 귀시라기를 올리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새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곧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귀시라기를 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옆에서 같이 있을 거냐, 이 믿음 없는 놈 새끼들아. 그래서 제자들을 조금 들어가십니다. 내가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 이제 니들이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달려갔던 곳에 니들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끌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주머니를 치십니다. 여기가 니네들이 있어야 될 곳이다. 니들이 거해야 될 곳은 저 산 위에 있는 저 산에서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초막을 지어야 될 곳은 이 산 밑에 이 귀신 들린 강도 만난 너의 이웃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는 변화된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거룩한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한 번도 자빠져 거품 보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사람, 모두 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발걸질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 환영년이라고 되어지고 동성애자라고 침뱉고 거지새끼라고 빨갱이라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 그 사람들 곁으로 예수께서 내려가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한국의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예배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찾아가고 있는 그 이은 옆에 아무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 밑으로 예수 혼자 내려갑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옆에 여전히 예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장사 지내고 오고 인사하고 온다고 전부 다 뒤에 자빠져 있고 여전히 혼자 예수만 그곳에 가 있죠. 예수가 계신 곳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가 보내시는 곳에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6만 6천 개 교회에 1,000만의 성도가 있지만 청와대에 기독교인이 없고 국회에 예수쟁이가 없고 대기업 기획실에 십자가가 없고 길바닥 구석구석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 교회가 마치 산 정상처럼 변화산처럼 너무 신령한데 3,000원짜리 집에다가 온갖 조명과 수억 원짜리 음향시설 놓고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조작해내는데 정말 그 시간에 예수가 가 계신 곳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없지요. 주님이 안 계신 곳에만 처음 모여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도 안 가니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만난 형입니다. 58년 개띠. 첫인생이 너무 강렬했어요. 신생 오래전에 만났는데 가죽 잠바에 용 목도리를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머리는 올백으로 넘기고 기름을 발랐는데 이게 김두한인가 오작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만났더니 부산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 형이 입만 열면은 음담패설과 육두문자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대서울신학대학에 저런 그지같은 새끼가 들어왔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뒤에서 컨닝해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컨닝을 하는데 걸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 조교가 그냥 쳐다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너희 새끼 왜 나만 쳐다보고 지랄해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우리 학교 다니는지 우리 학교는 면접도 안 보는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어느 날 동료가 결혼식 때 했는데 결혼식에 갔더니 끝나고 이제 다 헤어져서 버스 종류에 갔는데요.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봉고가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왜 그 형이에요. 그 형이 봉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거 타려는 거예요. 제가 안 탄다고 막 버렸죠. 난 깨끗한 존재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겠다 버티니 막 타라고 또 등지를 막 부려가지고 제가 탔죠. 그 다음에 아주 썰렁한 분위기로 한 20분을 계속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갔죠. 근데 제가 형 옆에 앉았는데 옆에 이렇게 가방이 하나 있어요. 가죽 가방이 아주 낡은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하다가 이렇게 범퍼 이게 돌을 툭 넘겨 털고 가더니 이게 뚜껑이 툭 열렸어요. 근데 그 가방 안쪽에 조그만 뭐 반명함판인가 명함판 요게 증명사진이 한 4개인가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써 있어서 제가 형 이게 누구요?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 급당황하더니 뚜껑을 덮으면서 몰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형 이게 뭐예요? 뭐 제가 이렇게 또 친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형 누구예요? 막 했더니 이 인간이 징그러워가지고 이제 갑자기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선배가
17살, 16살 때 가출을 합니다. 그 부산 내려와가지고 밑에 밑바닥부터 하다가 대한관광공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관광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 기생관광 이런 거 좋게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필리핀하고 일본에 관광을 하면서. 그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거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고 밑바닥에서부터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30살에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저희 성결교 교단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가 왔다고. 이 형이 그때 부산역 앞에 꽃집을 갖고 있었고 아파트가 2채가 있었대요. 30살에.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섰더니 이 인간이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2개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잡아 죽인다고 칼을 들고 전국을 쫓아다니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폐인 직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칼 집어던지고 다 포기하고 서울신학대학 신대원에 서울로 올라온 건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릴 조그만 영구 임대 아파트 하나하고 여기 그 유한공전 앞에 거기에 조그만 그 반지하에서 그때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매일 밤마다 소주를 한 병씩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돈 잃어버린 생각만 하면 6억 원인가를 그때 잃어버렸는데 이 인간 때문에 밤마다 술을 먹고 학교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인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서울신학교를 다니지? 맨날 펀딩하고. 그런데 이 형이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강제로 시켜가지고 소년원에 면회를 한번 갑니다. 떡 사들고. 근데 그때 만났던 4명 아이인가 5명 아이를 그때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그때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얘네들 후견인이 된 거예요. 걔들 이미 이제 다 감옥에 나와서 전국에 흩어져 사는데 이 아이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면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맨날 끌려가가지고 그런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가 보다라고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러고 제가 이제 헤어졌죠. 근데 아니 그때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만아, 너나 나나 예수 안 믿었을 벌써 신문에 여러 번 났을 거 아니야. 내가 니나 하지 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똥걸레야. 우리 성결교는 흰 세마포 입은 백성 되는 게 꿈이거든요. 주님 휴거 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인간이 나는 똥걸레야. 그러면서 형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더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흰 세마포가 되기를 원해. 근데 야, 내가 너무나 깨끗한 세마포면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의 몸에, 내 형제 몸에 붙어있는 똥을 닦아줄 수가 없어. 똥은 똥걸레만 닦을 수 있어. 뭐지? 이 신학은 들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해 겨울이 됐습니다. 학교에 제가 교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조교를 했는데 학교에 이제 만나러 갔더니 12월 24일인데요. 형이 선물을 이렇게 들고 학교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형 어디 가요? 그랬더니 잘 지내?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뵙고 이렇게 나오다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학교 식당을 가는데 그 식당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식당에 지금은 이제 업체가 와서 밥을 주지만 예전에는 과부이신 권사님들이 식당 밥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고용 창출 겸. 근데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완전히 그림자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이 형을 막 배워가면서 아들 잘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 그 선물을 들고 계세요. 근데 이거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이전에 늘 궁금했던 게 우리가 점심에 학교가 조그맣기 때문에 식당이 조그매가지고 밥을 쓰려면 밥을 먹으면 100m 줄을 서야 되는데 우리가 줄을 서고 있으면 이 형이 이제 허머시기인데 이 허머시기가 딱 들어와서 그들이 그냥 그 식당에 그게 이 부엌문을 딱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 나왔어 이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는 양푼에다가 뭐 밥하고 와가지고 그냥 막 먹는 것을 내가 우리는 어머니가 저기서 근무하시나 봐 생각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놈이 지는 맨날 등록금 못 내가지고 총무처에 끌려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일도 못해가지고 돈도 없는 놈이 알바해가지고 번 돈을 갖고 1년을 모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그 식당에 있는 할머니에게 양말하고 손수건을 사다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맨날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해줄 길이 없으니까 네 밥이라도 와가지고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엄마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푼에 밥 먹고 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거든요. 술을 못 끊었어요. 성결교에서 그게 목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성공회를 개종했어요. 성공회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성공회 신부가 됐죠. 근데 어느 날 아프다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유학 가기 직전인데. 그래서 갔더니 이 형이 이렇게 뚱뚱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백발이 되고 몸이 반쪽이 됐어요. 다 죽어가요. 물었더니 아프다고 그러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유학을 갔죠. 중간에 돌아왔더니 그 친한 친구 형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형이 에이즈가 걸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막 물란하게 살았는데 에이즈가 이게 잠복기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돌아왔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공의 신부 이제 그 안수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발병이 된 겁니다. 쫓겨났어요. 어느 교회가 에이즈 걸린 목사를 단에 세우겠습니까? 그 내가 그래서 우리 친구 형한테 그러면 그 형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 뭐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 새끼 지금 뭐 하는지 아냐? 몰라요. 에이즈 환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다녀. 그 몸이 꿀고 전국 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다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살고 싶겠어요. 안전하고 보호되고 깨끗하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예수님 깔끔하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걷어차서 땅 밑으로 기어내려가게 하더라고요. 소년원에 있는 놈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거기 찾아가고, 학교 식당에 있는 버림받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권사님들, 과부 권사님들 가서 어머니처럼 섬기고, 그랬더니 그걸로도 승리 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에이즈 환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60이 넘었죠. 저는 그 형 보면서 한 번도 흉내도 못 냈습니다. 한 번도 흉내도 못 냈습니다. 근데 제가 삶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제가 결국은 기독용어 니에미아까지 오게 된 그 길의 첫 삽이 제가 그 형을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산 위에 머물고 싶었거든요. 산 위에 있는 것만도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런 신앙의 삶이 좋아서 교회에서 평생 살려고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걷어차세요.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나는 산 밑에 산 위에 더 이상 있지 않겠다. 난 내려가겠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잖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분을 산 위에서 만나려고 산 위로 올라갈 때 예수는 끊임없이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저 위가 아니라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저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납치돼서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이 땅을 탈출할 생각하는데 예수는 끊임없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끊임없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정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은 우리를 끌고 끊임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외진 곳으로, 가장 그늘진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신 다음 뭐 하실 것입니까? 죽으라고 모여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변화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분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가 가신 곳에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가 만들어 가신 사마리아 여인 옆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고, 강도 만난 자 옆으로 가셔야 되고, 가늠하다 돌림받은 자 옆으로 가야 되고, 귀신이 7마리 들은 막달라 마리아 옆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산에서 뭐 하실 것입니까? 좋은 교회, 남들이 지금 3천원짜리 집 짓고, 남들이 모은 70만 명 사람 모아놓고, 남들이 좋아하는 땅값 올려놓고 좋은 곳에 좋은 오케스트라에 좋은 목사에 좋은 음향시설에 예배 드릴 것입니까?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대부분의 시간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그분이 뛰쳐나가신 예배당 바깥에 그늘진 곳, 외진 곳, 외로운 곳, 눈물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보니 기가 막힌 곳에 교회를 졌더만요. 와, 잘 졌어요. 그럼 나머지 교회들도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남들이 먼저 치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그러나 주님은 벌써 가 계신 곳. 그곳이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욕하고 울고 웃으시면서 뒹구시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 위에서도 만나주시고 산 밑에서도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으로 왜곡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골방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을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을 벌려 찬양할 때마다 그곳에 성신 하나님 충만 임하셔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 영원토록 머물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엉덩이를 걸어차 문을 열고 산 밑으로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려 불 속에 기어들어가고 물 속에 떠들어가는, 그로 인하여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곁으로 하나님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 가게 하시옵소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님 함께 가주시옵소서. 저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가신 그 자리,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에 교회 세우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짓고 싶은 산 위에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높은 곳에 돈 벌기 위해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주님이 머무는 그 자리, 그 산 밑에 귀신 들린 자들 그 옆에 교회 세워서 그곳에서 우시고 치유하시고 이 지옥을 당신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당신 곁에 우리도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의 수많은 너무나 잘나고 멋있는 황홀한 교회 만나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주여, 왜 모으셨나이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으셨나이까? 주여,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일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